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33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이 올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변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변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 변하는 환경, 현상들 그리고 나의 기분과 감정들에 맞추다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무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시시각각 우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가.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제가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금요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를 이제 금요일 날 또 예배 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 한편에 안정이 되고 마음 한편에 소망이 있는 것이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는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도 어떻게 살아가고 모레도 어떻게 살아가고 나의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 나가고 내 직장생활과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정답을 내려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려줬던 그 정답을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전능함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때로는 기분과 감정을 따라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것 같아.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보면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참 이 며느리 우리 집에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 될 때가 있고 하필은 왜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와서 그럴 때가 있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르겠고 어떨 때는 내가 결혼하길 잘했다. 다들 생각이 늘 똑같으신가 봐요. 흔들리지 않고 늘 똑같으신가 봐요. 예. 사람마다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 다 달라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분인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나에겐 정말 좋은 아내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도 길을 걷다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의 기분과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혹은 나의 주머니 사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잘 풀릴 때 혹은 내가 뭔가 관계적으로 잘 풀릴 때 혹은 내 기분이 뭔가 만족스러울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모든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는 것이 있고 인간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떻다고요? 다르다. 내 그 길이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틀린 것이 아니고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적으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벌어지고 우리가 만나고 직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실히 우리에게 덕을 따라서 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나의 직감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인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서 45절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받아들이는 감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틀과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노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요? 놀란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로 결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의 보호도 아니고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시는 걸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랬다라는 것이요. 아, 이러면 예수님 너무나도 위험한데 이렇게 간다면은 무리를 모으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군단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홀로 앞서 간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쳐부시고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세를 모으고 정치적인 세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싹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싹 뒤집어 엎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메시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과 육신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망했다. 나는 너무나도 무너졌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가 지금 되어가는 중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볼 때는 예수님 지금 대책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지금 무엇하러 가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되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삶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의 길, 제자들의 길,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그려놓았던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섬기로, 죽음으로 섬기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기준,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 양육에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 장성한 자녀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아유, 자식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밥벌이라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 하더라도 좀 능력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뜻이고 이것만은 이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에다 코팅을 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코팅을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코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계속해서 들이밉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들이밀면,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 곳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의 뜻인 곳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앉을 만한 자리는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 어느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코팅해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 있다라고 해서 화평이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 있다. 양수나 화평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코팅은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분쟁이 반드시 있어요. 분쟁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내가 봉사하려니까요 그랬는데 막 주방만 가면 싸워. 주방 가면 싸우고, 뭐 같이 청소하다가 또 싸우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그 이유가 뭐예요? 뭘로 코팅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코팅을 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들은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처럼 말씀이 성경에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원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터치하려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싫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를 먼저 우리가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갈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대로 되지 않고요,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나의 뜻을 앞세워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의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긍정, 자기 강화, 자기 고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긍정이 되고 자기 고향이 되고 자기가 자기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랑 맞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받고 끝난다고 합니까? 아니요. 34절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복음을 들을 때의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삶을 살았다라는 자기 부인이 첫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나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신심을 따라서 불쌍에다가 천배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살아봤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삶이에요? 지옥 갈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살아갑니다. 나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의, 흘리신 피의 의로 우리가 산다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기 부인이 들어가요. 자기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자기 부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 말하는 방식, 나의 익숙한 방식,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편안한 방식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두 번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측면에서는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떤 자기 부인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습성과 세상의 방식 가운데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자기 부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것만은 안 된다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요. 근데 그 내려놓고 따라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만의 신념들,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의 신념들,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게 돼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존재의 소멸이고, 그리고 죽음이 인간의 종말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육신이 인간이 후패할 수 있는 최고의 후패가 사망이고 죽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부인해 나가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가지 차원의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들을 때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연결되어져 있고 이 땅의 모든 이들 앞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예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볼 때 끝났어. 망했어. 이거는 정말 감정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상황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관계로도 감당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 뒤에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남겨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고난과 자기 부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뒤에 어떤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자기 부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높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어요. 괴로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가운데서 튕겨져 나가서 안 되겠다 하고 유다처럼 그 길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처음부터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만 누군가는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고난과 자기 부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다가오는 것들을 끝까지 인내할 때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영광, 죽은 자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언제 경험하느냐? 그의 뭐를 본받는다고요? 죽으심을 본받아. 심지어는 바울은 그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그의 삶의 평생에 맛봤지만, 그렇지만 진짜 부활은 언제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게 언제냐?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기가 아직도 이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안 돼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일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길어 보이고 너무나도 괴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고난과 자기 부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다른 것으로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중도 탈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중도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제자들은 그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끝까지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그들은 강해지려고 했고, 그들은 자기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어디 있느냐? 겸손과 섬김의 그릇 안에 담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끝까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35절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니네가 지금 뭘 해달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한 41절 뭐라고 하세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와, 열제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분이 여겼을까? 마음의 분노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높아지고 대접받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와 하나님 보내시는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상황이 무엇이었든지 끝까지 주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길을 갈 때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하시는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 맡겨주시는 것은 교회에서 집사를 맡겼다, 교회에서 어떤 이런 봉사를 맡겼다, 저런 봉사를 맡겼다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맡겨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직장생활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생활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의 상황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죽겠다, 살기 싫다, 죽겠다, 살기 싫다,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따라자면 미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섬기고, 우리가 낮아져서, 먼저는 섬기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처하게 된 그 공동체와 상황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자기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손에 들리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네가 가진 자원과 네가 가진 기회와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탈탈탈탈 짜고 짜서 너를 위해서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네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부인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 나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외쳐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이걸 원하지 않느냐? 네가 저걸 원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요? 끝까지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따밖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늘 주님 앞에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자기 강화, 자기 고양, 자기 확신, 자기 실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부인과 이웃사랑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넉넉히 누군가를 받아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카롭고 함께하기 어렵고 정말 까탈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시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 같이 열 제자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있습니까? 높아져서 섬기려는 것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사람들로부터 높아져서 섬기려고 합니까? 일단 대인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높여서 내가 섬김받으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섬기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섬기셨고 그 섬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도 없이 그분을 사랑함도 없이 오직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높임받고 내가 대접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결국 사람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손해봐서 미칠 것만 같은, 내가 손해봐서 미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고자 할 때 내가 손해봤어, 내가 더 어려워, 내가 괴로워라고 피해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따라서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기려 할 때 주님이 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낮아져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낮아져 섬길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응답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수금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수금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직 수금 안 끝나셨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긴 게 얼만데 아직 수금도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냐고. 이런 사람은 아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면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주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이 나의 필요, 저 나의 필요, 저 나의 필요, 인간의 생각할 때 참 비인간적이야. 그죠? 비인간적이야. 아니 뭐 내가 또 구할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또 구할 수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자기가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자기 동생 챙기고 자기 오빠 챙기고 자기 동생 챙긴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 규모 없는 거 지나 할 것이지. 그럽니까 부모가? 안 그래요. 아주 훌륭해. 아니 손녀가 자기도 먹기 바쁜데 막 여기 가져와서 손자 챙겨주면 어때요?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집 앞그릇이나 챙기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 너 필요한 게 뭐야 하면서 더 돌봐주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와 나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하며 자기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섬김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요동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요놈 저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내가 요놈 저놈 때문에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섬기게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든 이 땅에서 영광이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여지려고 했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제자로서의 길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빵빵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손해도 당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결국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져서 섬기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김받지 않는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여,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